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믿는 대상이 분명한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해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느냐라고 여쭌 후에, 물어본 후에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오히려 주님을 혼자 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상황을 견딜 만큼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 같지만 여러 가지의 또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저나 목사나 많은 시작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할까요? 과연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런데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주권도, 능력의 주권도, 변화의 주권도 주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하십시오 라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그래 나의 믿음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제의 상황, 고난과 관계의 깨짐과 실패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아의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의지와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후에 오히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제자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사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하는 반문 뒤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믿음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무너지고 기대는 깨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세워나가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고백과 선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선언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숙명과 그 십자가로 향하는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열정은 뜨겁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해내지 못할 때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33절에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이 평안, 히브리 언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밤을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어려운 현장들이 있다 보니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뜻은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안녕하세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샬롬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이며,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나라의 안녕은 무탈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나 상황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그러한 흔들리는 현장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연결이 온전한 상태, 존재가 바로 서 있는 상태, 삶 전체가 조화롭게 정돈된 상태,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매우 역동적이고 힘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도, 또 고난 가운데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33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참 귀한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평안이 생길 것이고, 평안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죠. 그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야, 천국이 곧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평안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근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선언되어진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작은 걸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